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렵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크시니 수월의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내 목숨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오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며 난폭한 무리가 나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주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게로 얼굴을 돌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거느리신 여종의 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를 돕고 위로하셨습니다. 아멘. 힘들어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 감사하자. 주님 나를 연단하며 고통 시련 주시옵네. 나의 주님 인도하니 내게 부족 없으리라. 야훼 나의 목자시니 두려울 것 하나 없네. 십자가의 도를 쫓아 주를 따라 길 걸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사 지혜와 힘 주시옵네. 나의 주님 인도하니 내게 부족 없으리라. 야훼 나의 목자시니 두려울 것 하나 없네. 주의 진실하심만을 본받아서 살아가며 주여 이 몸 굽어보사 불쌍히 여기소서. 은총을 베푸시는 징표를 보여주사.
영광 영광 아멘. 휘몰아치는 폭풍우를 이겨내는 산등성이 나무에서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푸른 빛을 더하는 풀잎에서 하늘 가득 채운 먹구름 너머에 밝은 태양 넘실대고 비 그친 다음 무지개 꽃 피어날 수 있게 하시어 고난 속에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으로 드러나시는 생명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일상적 삶의 자리에서 당신을 뒷전으로 밀어놓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고백하며 어지러진 마음 추슬려 다시 조심스레 두 손 모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베푸시는 한없는 은총 굳게 믿으며 당신에게 나아가는 우리의 작고 연약한 발걸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바울의 고백을 묵상합니다.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세계관과 그 완고한 질서를 거부하고 하느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온전히 자신을 내맡기는 것, 자기를 비우고 전적으로 이웃을 위해 살아내는 것,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교회의 정명과 예배당 한가운데 단지 걸어두는 것이 아닌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몇몇을 제외하곤 모두가 처참한 피해자인 한국전쟁. 포성이 멈춘 지 70년이 되었지만 아직 분단 국가이며 서로에 대한 반목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운영재개, 북미 북일 수교 중재 등 적대감을 해소하고 서로의 신뢰를 쌓는 일이 우선이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계를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지구상 마지막 남아있는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자주적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소명임을 굳게 믿습니다. 농부와 함께 땀 흘리시는 하느님,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그리움이 가득하여 뵙고 싶고 정을 나누길 바랬는데 오늘 교회는 두 곳의 뚝방이 무너지면서 완전 물바다 침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내려오시면 자매결련 30주년 기념행사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들녘교회 목사님의 편지에는 농촌의 현실과 어려움이 절절히 배어 있었습니다. 조국과 정책과 수입 농산물로 날로 피폐해져가는 농촌에 자본이 부추긴 탐욕으로 빚어낸 기후재난이 더해져 자연이 삶의 전부인 농민은 가혹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편안만을 추구한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되돌아보며 농업이 한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전략적 핵심 산업임을 깨닫게 하소서. 교회의 안팎으로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들이 우리의 반성과 분발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
다양한 삶의 여정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향린을 알고 또한 정착하기 위해 세교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과 친교를 나눌 수 있고 이분들로 교회가 새로운 활력을 얻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폭우에 교우들이 지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병상의 교우들에게 당신의 크신 위로로 힘든 시간 이겨내게 하소서. 군 복무와 유학 중인 교우에게도 주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순서를 담당하는 분들과 묵묵히 애쓰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경일 박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고통으로부터의 신학이란 하늘 말씀을 통해 다친 마음 활짝 열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의 간구를 마치고 고요함 속에 은밀히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이 땅에 생명의 빛이요 평화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듯이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욥기와 제2성서의 에베소서입니다. 먼저 욥기 19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773쪽입니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니 내가 그에게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친한 친구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던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아,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이어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33쪽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그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다 함께 욥기 19장 23절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6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말씀을 맞이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늘뜻 펴기는 정경일 박사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숭실대 학부, 또 한신대 신대원, 서강대 대학원에서 철학, 신학, 종교학을 공부하셨고 미국 유니온 신학교로 건너가셔서 참여 불교와 해방 신학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마치시고 귀국하셔서는 세길 기독 사회문화원 원장으로 수년 동안 역임을 하셨고 현재는 강화도 영성수련원 심도학사라는 곳에서 영성 프로그램 디렉터로 일하시고 계시고 특별히 4.16 세월호 가족과 함께 많은 기도회와 연합예배를 꾸준히 기획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하늘뜻을 펴주셨는데요. 오늘도 고통으로부터의 신학의 제목으로 하늘뜻을 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뵙고 또 뵙습니다. 예배 형태로는 여기 향림교회 한 3번 정도 온 것 같아요. 저희가 세길교회가 예배 초소가 없어서 그 코로나 때 좀 난감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향림에서 공간을 빌려주셔가지고 한 4번 정도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YMCA에서 그리고 이렇게 내수동에서 광화문에서 예배를 통해서 뵙습니다. 교회의 장소가 상징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명동 향림, 그러니까 명동 시절에는 1987년 60 민주항쟁이 상징하듯 민주주의 운동의 이제 중심지, 민중 사건의 중심지가 명동이었고 이제 그곳에 향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대 민중 사건의 중심지는 여기 광화문이었던 것 같아요. 뭐 촛불 시위, 세월호 진상규명 투쟁, 그리고 촛불 혁명까지 해서 이 향림교회 공간, 장소, 주소지가 명동에서 이 광화문으로 옮겨왔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제 민중 사건의 현장에 있고자 하는 향림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주신 뜻이 합쳐져서 이 이사를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 향림이 향림만의 예배 초소가 아니라 향림을 통해서 그 이제 모든 고통받는 이웃이 이 향림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원 목사님께서 제게 향림에서 하늘뜻 나눔을 부탁드리면서 제 삶의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삶이 좀 재미가 없어요. 제 직업은 이제 신학자입니다. 하지만 이 신학자로서의 삶이 곧 제가 받은 소명이고 제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신학자로서 제 신학의 방법 그리고 현장, 장소 그리고 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으로부터의 신학을 제목으로 정하고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향린의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임보라 목사님이십니다. 임보라 목사님이 생각났던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제 고통으로부터의 신학의 이야기를 임보라 목사님과 몇 차례 나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이 같은 제목으로 해방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임보라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제 이제 부족한 이야기를 듣고 뭐 질문도 해주시고 코멘트도 해주셨는데 토론 중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고통으로부터의 신학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제 자리에 와서 얘기를 하셔야죠. 제가 목사님 자리에서 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년들의 현장 플러스 신학이라고 하는 캠프가 있었는데 그때 임보라 목사님께서 목회 현장에서 신학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셨고 제가 이제 토론자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마찬가지로 현장으로부터의 신학, 돌아보고 찾아보고 머무는 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할 때도 이 고통으로 다가가고 고통으로부터 사유하는 고통으로부터의 신학, 고통으로부터의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퀴어 신학 아카데미에서도 해방 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고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지난 2월에 필리핀에서 아시아 젠더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기독인들이 모여서 성소수자의 고통 그리고 차별받고 혐오당하는 이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 같이 가기로 했었어요. 임보라 목사님이 가자고 하셔서 저는 이제 따라가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 떠나기 바로 전주에 임보라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죠. 그래서 가는 걸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NCC 쪽에 제가 못 가겠다고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가야 된다. 이럴수록 더 가서 임보라 목사님의 뜻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정말 무거운 걸음으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가서 제가 놀랐던 것은 임보라 목사님은 아시던 그 아시아의 기독인들도 있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그렇게 임보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눈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저희가 2박 3일의 회의를 시작할 때 임보라 목사님을 추모하는 예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예배 자리에서 제가 증언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 그 임보라 목사님의 단을 만들면서 임보라 목사님이 활동하셨던 사진들을 저희가 가져갔어요. 강정도 있고 세월호도 있고 또 이제 그 퀴어 문화 축제도 있고 그 사진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제가 보면서 임보라 목사님은 살아서 어디에나 계셨구나. 저도 연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제가 가는 연대 현장은 굉장히 제약되거든요. 제 직업상 한계도 있고. 근데 임보라 목사님은 어디에나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증언 중에 그 She was everywhere, She is everywhere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마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예배에 참석했던 회의 참석자들이 임보라 목사님이 우리 회의가 끝날 때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함께 있게 하자 라고 하면서 이 재단 앞에 있던 재단을 다 모든 회의 참석자들이 나와서 사진이든 꽃이든 초든 꽃잎이든 이런 모든 것을 옮겨서 우리 자리 뒤쪽에다가 자리를 만들었어요. 이 재단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앉아있는 테이블 뒤쪽에 마치 저희와 함께 회의하고 저희와 함께 대화 나누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마지막 시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체 기념 촬영할 때도
저는 이제 임보라 목사님 사진을 가지고 나와서 섰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그 필리핀 친구가 또 임보라 목사님 다른 사진을 한 장 가지고 기념 촬영까지 같이 했던 거예요. 그 모습, 그래서 이 향린에서 고통으로부터 신학을 얘기할 때 임보라 목사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와 임보라 목사님은 차별과 혐오 없는 그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에서 공동 대표와 공동 집행위원장으로 계속 활동을 했는데 저희 평등 세상에서도 임보라 목사님 이제 내년 일주기를 좀 준비하면서 임보라 목사님의 신학과 삶에 대한 재조명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보라 목사님의 향린 경험, 향린에서의 삶, 향린에서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로 들려질 거라고 믿습니다. 슬라이드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고통으로부터의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학부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학, 그리고 오늘 신학 제목에서 신학을 들으시고 좀 따분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신학이 그렇죠. 재미없다라고 많이 여겨질 것 같고 또 때로는 어렵다라고 여겨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뜻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떼오에 대한 말 로고스, 떼오 로고스 해서 이제 디알러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 신학입니다. 그리고 종교신학자, 종교철학자 존 비 카브는 어떻게 얘기하자면 신학이란 중요 문제들에 대한 의도적인 그리스도교적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실천에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학이란 저처럼 신학교육을 오랫동안 받고 신학 전문가가 되어서 하는 신학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유하는 것이 신학이라면 목사, 신학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재준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믿음이란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다. 신앙을 생활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생활신앙을 이야기하셨고, 그 생활신앙을 잘 정돈하는 것이 신학이다 하여 생활신학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통으로부터의 신학을 이야기할 때 이 신학은 저의 신학자로서의 직업으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계신 향린 공동체 모든 분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슬라이드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통으로부터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신학,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받는 자의 신학입니다. 당사자의 신학이죠. 도로테 젤레는 그의 책 고통 서퍼링에서 고통받는 당사자가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을 세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침묵, 신음입니다. 이 고통에 말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고통을 직면하고 고통을 경험할 때 언어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스피치리스 되는, 도저히 표현할 말을 찾아낼 수 없는 단계가 바로 침묵입니다. 하여 이 침묵은 신음소리, 침묵에서 유일하게 낼 수 있는 소리는 신음소리이고, 이 신음소리는 마치 짐승의 새끼를 잃은 짐승의 신음소리와 같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단계를 좀 더 지나게 되면 비로소 탄식의 단계, 라멘팅의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고통이 있게 하십니까? 당신이 정말 전지전능하고 전적으로 선한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탄식의 단계가 있죠. 그리고 이 탄식의 단계를 좀 더 지나게 되면 비로소 사태를 이해하고 내게 일어났던 일이 개인적 고통만이 아니라, 개인적 불운만이 아니라, 개인적 불행만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런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변화를 위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합니다. 하여 고통받는 자의 신학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 신학이 형성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신음해주고 함께 항의하고 그리고 함께 변화의 행동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고통받는 자의 신학과 고통받는 자의 신학 옆에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절에서 욥이 이렇게 항의합니다.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욥의 고통의 언어가 이제 탄식과 항의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여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록하여 주지 않습니다. 하여 누가 들어주었으면, 그래서 기억해 주었으면, 누가 기록하여 주었으면,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저는 이 욥의 절규를 들을 때마다 저를 향해서 직업적 신학자인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인 것만 같습니다.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그의 말을 기록해야 되고 바위에 새겨야 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 아닐까. 저만이 아니라 언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고통받는 자의 신학, 언어를 찾아갈 때 그것이 아주 매끄럽게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고 따라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결론이 기승전결 나는 것, 그것이 고통받는 자의 신학이 아닙니다. 욥기 마지막 4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욥이 왜 고통을 받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답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하시죠. 막 우주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욥을 잠잠하게 압도해버리면서 침묵시켜 버리십니다. 욥에게 답하지 않으세요. 근데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면서 욥의 신학에 대해서 긍정을 해줍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신학자들인 너희가, 지식인들인 너희가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욥은 옳게 말하였다는 것이고 신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욥의 말이 옳은 신학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욥이 했던 게 뭐죠? 항의밖에 없어요. 비탄과 항의. 도대체 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했거든요. 고통받는 자의 신학, 옳은 신학은 무엇이냐면 항의입니다. 하여 엘리 위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무신론자가 될 수 없다. 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홀로코스트와 가장 오래된 2000년 동안의 인종차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의를 해야만 하고 항의할 대상인 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결코 무신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항의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받는 자의 신학입니다. 하여 우리가 고통받는 자의 신학을 들을 때 그의 신학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과 우리에게 납득이 되어지는 그런 신학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통받는 자의 신학은 항의이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말하는 것이고 그 항의의 소리를 옆에서 듣는 것, 침묵하면서 연대하면서 듣는 것, 그것이 고통받는 자의 신학과 고통받는 자의 신학을 듣는 저희의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신학은 가장 문제적인 신학입니다. 고통에 대한 신학. 첫 번째가 고통받는 자의 신학이라면 두 번째는 고통에 대한 신학입니다. 에 대한 about, on 해서 고통을 우리 앞에서 대성화를 해놓고 저쪽에 있는 고통, 저쪽에 있는 고통받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한 이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악의 문제는 그리스도교,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굉장히 오래된 문제죠. 이 고통과 악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나온 게 신정론입니다. 신정론은 띠오디시인데 띠오디시는 데오, 그러니까 하나님과 디케,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고통과 악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변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정론은 곧 변신론, 하나님을 변호하는 이론이다 해서 변신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아마존닷컴 이런 데 가서 뭐 DODC 프라블럼 오브 이블 앤 서퍼링 뭐 이런 것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하면 막 수백 권의 책들이 나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신종론 책들이 있을까요? 답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1+1은 2다. 신종론의 문제가 1+1은 2다. 이런 방식으로 답이 명확하게 된다면 책 한두 권이면 더 이상 나올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전적인 선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고통과 악의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온갖 다양한 이론들이 나옵니다. 그 신종론의 문제를 이제 유일신론의 이제 트릴레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삼중의 어떤 딜레마라고 해야 되죠. 삼중의 어떤 트릴레마라고 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이 전제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시다. 그런데 악과 고통이 존재한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유일하게 해결 가능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전적으로 선하지는 않으신 분, 모든 것을 해결하고 고통과 악을 막으실 수 있는데 안 하신 것을 보면 전적으로 선하신 분은 아닌 거예요. 또 하나 가능한 해결책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전지전능하지 못하신 거죠. 고통과 악의 현실을 두고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지만 무력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그런 신은 없다. 세 번째 해결이겠죠. 근데 이 세 가지 해결은 다 그리스도인의 전통적 하나님 신앙의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보고 이 하나님이 고통과 동행하신다라든지 교육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더 큰 선을 위해서라든지 온갖 신정론 이론들이 나오고 그 누구도 최종적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수많은 신정론 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고통과 악의 문제 그리고 뭐 신정론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제가 이제 박사과정 종합시험이 이거였거든요. 이 고통과 악의 문제를 불교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비교해서 연구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기독교와 불교의 이 고통과 악의 문제, 신정론의 문제를 서베이를 하면서 제가 제 마음에서 어떤 게 일어나냐면 재밌어요. 고통과 악의 현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론적으로 재밌는 거예요. 과정신학의 신정론, 뭐 어거스틴의 신정론, 이레네우스 신정론 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설득력이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폭력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해결이 안 되고 복잡해지고 다양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에 대한 고통 받는 자를 옆에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관조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로테 젤레는 신정론을 악이라고 신정론의 악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런 고통에 대한 신학은 우리가 고통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유하면서 찾아야 할 언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 유대인 랍비인데 유대인 랍비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정론의 문제 그도 유대인으로서 고민을 했죠. 하지만 그가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진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의 현실이 있나라고 하는 신정론의 문제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인간이 이토록 무수히 끔찍한 죄를 계속 저지르는데 인간의 정의, 인간의 의로움을 어떻게 변호하고 입증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고통과 악의 현실에서 인간의 정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정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듯이 하나님도 인정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 않으시고 프레드릭 뷰크너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으시고 당신을 주신다. 그것이 고통 앞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언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어하는 제 삶이기도 하고 제 신학이기도 하고 제 신앙이기도 한 고통으로부터의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고통으로부터의 신학은 고통받는 자에게 다가가 연대하고 먼저,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고통받는 자에게 다가가 연대하고 그 연대의 경험으로부터 돌아와서 성찰하고 비로소 언어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고통으로부터의 신학입니다. 항상 고통이 먼저, 연대가 먼저, 실천이 먼저, 현장이 먼저라는 것이죠. 민중신학자 서남동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중신학이 무엇인가? 민중의 부르짖음에 대한 메아리다. 민중신학이 먼저 있어서 민중 삶의 현장에 가서 가르치고 당신들의 고통이 이렇고 당신들의 고통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부르짖음, 도로테 젤레가 말한 신음과 침묵에 메아리로서 응답하는 것, 그것이 민중신학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소리는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중의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에 대한 메아리로서 민중신학이 있었고 그 메아리가 다시 마치 산과 산의 메아리가 마주쳐 울리면서 소리가 공명을 통해서 증폭되어 가듯이 그렇게 메아리가 마주쳐 울리면서 형성되는 것이 민중의 신학이고 고통으로부터의 신학입니다. 하여 중요한 것은 항상 실천이 먼저이고 이론은 다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해방신학에서는 신학의 1차적 행위, 퍼스트 액트는 항상 프락시스 실천이고 세컨 액트, 신학은 세컨 액트로서의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말은 신학은 지적 사유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정교하게 해방신학자들은 다듬어서 해석학적 순환의 3단계를 매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분석, 시잉, 보는 거죠. 그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라보고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학적 성찰입니다. 저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에 비추어서 그리스도교 전통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 현상의 문제가 무엇이고 현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회 분석과 성찰,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현장으로 돌아가서 찾아가서 실천하는 거, 액팅, 이것이 바로 과정입니다. 근데 이 역시도 일회적이거나 단선적이지 않고 순환적입니다. 계속 분석하고 성서 묵상하고 성찰하고 현장에 가서 실천하고 그래서 변화된 현상과 변화된 현장의 경험을 다시 가져와서 또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성찰하고 다시 현장으로 나아가는, 계속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면서 그리스도인의 사유와 행동이 더 하나님 나라 운동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해방신학자들은 이러한 해석학적 순환을 신학자들만이 내지는 목회자들, 성직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과제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남미의 많은 기초교회 공동체들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매주 모여서 함께 먼저 생활나눔부터 하면서 공장에서 아니면 농장에서 있었던 일들, 마을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그에 대해서 함께 렉시오 디비나 방식으로 성서 묵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에 그러면 이 마을의 문제, 우리 공장의 문제, 우리 농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해서 결론을 내리고 다시 돌아가고, 이것을 매주 반복을 했던 거예요. 어쩌면은 향림교회에서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가 저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제가 오늘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향리는 제가 이 순서지 주보 보니까 모임이 상당하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공부 모임과 토론 모임과 실천 모임이 많던데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계속 현실로 다가가서 그리고 그 연대의 경험으로부터 돌아와서 성서를 묵상하고 신학과 사회학적 토론을 하고 다시 현장으로 나아가고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고통으로부터의 신학입니다. 어쩌면 이 고통 앞에서 고통의 당사자가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 옳게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말하는 신학, 옳게 말하는 방법이 이 고통으로부터의 신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고통으로부터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정말 신학자로서, 직업적 신학자로서 갖고 있는 커다란 자괴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신학자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신학자 수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2018년에 통계청에서는 사업장으로 보잖아요. 이 개신교, 그리스도교 사업장에 종사하는 관계자가 10만 명 정도 된대요. 10만 명. 이 10만 명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목사님들, 뭐 성직자들이 있을 테고, 뭐 전도사님들도,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계실 테고, 뭐 저 같은 뭐 신학자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한 10만 명 정도 되는 말 그대로 신학 교육을 받은, 전문적 신학 교육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괴감을 느끼는가? 그 한국에서 제일 큰 연구소가 뭐죠? 뭐 기업 연구소, 뭐 삼성 무슨 연구소, 이런 연구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어느 연구소에서 10만 명의 연구원, 연구자를 가지고 있는 연구소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10만 명이나 되는 전문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까? 욥처럼 옳게 말하는 신학자 100명이 있었다면, 욥처럼 옳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바위에 새기는 신학자가 100명이 있었다면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사회가 왜 이렇습니까? 이런 자괴감과 함께 제가 갖고 있는 딜레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연대와 연구의 균형입니다. 제가 뭐 열심히 세월호 가족 연대도 하고 차별금지법 제정과 소수자 운동을 위해서 뭐 평등세상 연대도 하지만 괴로워요. 모든 고통의 현장에 못 가니까. 근데 제가 직업적 운동가여도 힘들 텐데 저는 이제 글 쓰고 말하고 뭐 강의하고 이게 이제 직업이니까, 그게 제 생계 수단이니까 또 이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가지고 읽고 생각하고 쓰고 하는 이 삼고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 시간은 제약되어 있고 고통 현장은 너무 많고 하니까 항상 괴로운 게 제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좀 아끼시는 분들은 연대도 좋은데 그래도 이제 그 나이 정도 됐으니까 좀 더 연구에 집중해서 학자로서 기여해야 될 건가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조언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하지만 저는 만약 물론 이제 분리될 수는 없지만은 연대와 연구 사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연대를 선택하겠어요. 연구를 포기하겠습니다. 연대와 연구 사이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연대이고, 프락시스와 티오리, 실천과 이론 사이에서 먼저 중요한 것이 실천이고, 민중의 브루지즘과 그에 대한 메아리에서 먼저 중요한 것이 민중의 브루지즘이거든요. 네, 하여 제 신학의 장소는, 제 신학의 주소는 강단이 아니라 현장이기를 바라고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문익환 목사님께서 옥중에 계실 때 이런 편지를 보내셨어요. 어머님께 보낸 편지로 기억을 합니다. 예수의 주소는 어딘가요? 거기가 바로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그곳은 에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 고통받는 자의 땅,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의 땅, 갈릴리였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예수의 주소, 예수가 가셨던 갈릴리, 고통받는 자의 땅이 교회의 주소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병무 선생님은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우리 신학의 주소가 교회가 아니고 한국의 현실이 되었죠. 신학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현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신학의 주소지, 제 신학의 장소가 고통받는 이의 현실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직업을 바꿔야 할까요? 하지만 제가 신학자로서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의 조직신학, 좀 어색한 표현이겠지만 실제 이것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저희 세월호 이제 기독인 가족 중에 어머니 한 분이 한 번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조직신학책 좀 읽을 만한 거 없어요? 라고 저한테 애은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이요? 왜요? 하니까 저기 세월호 기독인 부모님들끼리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책 한번 읽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번역되어 있는 해방신학, 민중신학은 조직신학이 따로 없지만 책들을 막 찾아봤는데 정말 권해드릴 만한 책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 중에 좀 굉장히 좀 쉽게 쓰여진 책을 골라서 보내드렸는데 너무 좋은데 어려워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신학의 어떤 뭔가 이제 과제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이 세월호 가족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연대하러 오신 분들이 먼저 이제 분향소에 딱 들렸다가 그 위패가 있잖아요. 위패를 딱 보는데 어떤 위패들은 십자가가 있고 어떤 위패들은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다. 이 십자가가 없는 아이들은 얼마나 불쌍해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이제 그분은 전통적 신앙의 관점에서 그리고 또 연대하러 찾아오신 분이니까 이 마음에 어떤 의로움과 선한 마음이 있는 거 분명히 알죠. 근데 이 가족분들이 그날 뭐라고 얘기를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한 몇 년 지났을 때여가지고 좀 이제 워낙 상처받는 말들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좀 이제 맷집이 생겼을 때여서 가만히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갔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어머니 한 분이 만약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아들의 친구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 천국에 받아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날 예배 사회를 보면서 그 증언을 듣고 어머니 저도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고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이 고통의 당사자들의 현장에서 신음에서 탄식에서 변화를 행동으로 나아가는 언어 과정에서 신학의 문제들이 늘 있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영성이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신학의 문제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신학이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에 메아리로서 응답해 가면서 고통받는 자들이 고통받는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중요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도적 사유를 할 때 부딪히는 문제, 부딪히는 한계에 대해서 좀 더 뚫고 나아가실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고통으로부터의 신학을 신학자로서 계속 해야 할, 또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을 임보라 목사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통으로부터 다가가고 고통으로부터 말하는 신학, 그것이 분노도 있죠, 슬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하지만 가장 근본에는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보라 목사님의 이야기, 임바른 목사님의 활동, 그리고 대화나 관계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그분은 사랑으로 진리를,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이 차별적이고 혐오적이고 하지만 끝까지 교회 안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셨고, 늘 고통 현장을 다니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기를, 그 추모 문화제에서 기억하면서 증언하는 이야기들 뭐냐면 따뜻함, 친절함, 온유함, 이렇게 무서운 분인 줄 몰랐다. 마을 분들은 이렇게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 고통으로부터의 신학이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일 때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말하는 언어가 되어 갈 거라고 믿습니다. 향린이 명동에서 해온 신학이, 그리고 이곳 광화문에서 해나갈 신학이
고통으로부터의 신학입니다. 그 신학의 언어가 침묵에서 그리고 행동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한 당신이시여, 흩어져 일주일을 살던 향린 식구들이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소란한 세상 속에서 많은 소식을 접하며 안타깝고 분노하고 애통해하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예배와 친교 나눔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 뜻 다시 마음에 새겨 험난한 세상 굳게 서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 주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혼자서 무거운 십자가 지고 피 흘리며 가신 길을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 여럿이 작은 십자가 함께 들고 따르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 중 우리가 가진 일부를 정성으로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 향림 공동체의 상황을 보고 계시는 주님, 이 나라 이 세계 돌아가는 것을 찬찬히 보고 계실 주님,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실 주님, 우리 곁에 계신 당신을 의지하며 나는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어느 만큼 같고 얼마나 차이 날지 모르나 우리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주의 제자로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는 향린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향린 공동체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소통하고 서로를 보듬을 줄 아는 정의와 평화의 샘터 되기를 바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이쯤이 그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장처럼 있는 자여 어이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애지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있는 자여 어이할꼬.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는 이어나 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한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고통받는 이들 곁으로 다가가고
고통받는 이들과의 연대로부터 신학하고 성찰하는 향린 공동체가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향림교회 생활 실천 다짐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땅에 파송되었음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성서 공부, 기도, 신앙, 신학서적 읽기 등 일상의 신앙 훈련을 통해 사회선교 영성을 키운다. 네, 이로써 성령 강림의 8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